오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보석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던 다음에 나에게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바로 믿고 난 다음에는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이기적인 마음, 내 마음의 욕심, 과거의 습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어린아이가 같은 마음이고 그 다음에 때로는 책망받아야 될 일들도 많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아가게 되면 청년의 믿음이 생겨요. 청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줄 아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이제 누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시험 들게 할 때 시험에서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개치 아니하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시험 들어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아직 청년의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비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아비의 믿음을 갖는 것은 뭐냐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 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다 닮아가신 분입니다. 성령의 중요성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 깨달은 분입니다. 이분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덕을 끼치고 본을 보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용해 줄 줄 아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할 줄 아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첫째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변화가 중요하다.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성장하여 청년의 믿음으로, 청년의 믿음에서 더 성장하여 아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룩한 뜻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점점 더 성장하는 믿음과 성숙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변화된 사람은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는 분들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계시지? 아직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은 정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더듬어 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동행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의 5손가락이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말씀의 5손가락은 첫째로 읽어야 됩니다. 그죠? 읽어야 되고 또 그것을 또 묵상도 해야 되고요. 또 연구도 해야 되고요. 또 암송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5가지 원리가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읽고, 예,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하는 이런 그 훈련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첫째로는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예. 말씀의 능력 안에, 말씀의 기쁨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기도하는 분들은,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할렐루야. 다 알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영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의 필요성을 아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으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호흡하기 위해서 영이 우리의 호흡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아는 여러 많은 권사님들 보면요, 그 권사님들 이렇게 볼 때마다 어떤 분들은 힘써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어느 날은 그냥 이게 그 정신줄을 놓는 거예요. 너무 힘드셔가지고. 기도하는 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저기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함으로 기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늘문이 열리는 확신을 우리가 경험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변화된 관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멀어졌고, 또 우리 관계가 불화되어서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세상 사람들과 관계가 여러분 꼭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같이 좋아하고 살아가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만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 줍니다. 그거는 어린아이 같은 삶의 모습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예. 아우 저 사람 사귀면은 저 사람 힘들고 불편해서 안 돼요.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위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살면 아직도 그것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단계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나를 너에게 핍박하는 자, 너에게 원수 같은 사람 있냐? 용서해 주어라 말씀하셨을 때 제가 용서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몸부림치는 그 신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관계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린 것처럼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용이 있어야 돼요. 제가 베이커스필드에 오니까 참 성자라고 버시도 산다고 참 좋으신 분들이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분들을 제가 여러 분 만났습니다. 예. 만나보니까 참 좋은 분들이에요. 예. 그런데 교회를 한번 같이 나가봅시다 이렇게 고민하려고 했더니 목사님 저로 교회 나가게 하지 마세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 너무 싸움이 많아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감투 싸움 하더라고요. 교회 나가는 사람 보니까 그 안에서 돈 자랑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무리에 왜 끼어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정말 회개가 나왔어요.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 그분들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교회에 와서 싸움이 일어나면 이거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 관심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목사가 새로 왔고 어느 교회가 어떤 일, 누가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성도님들이 어떻게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 덕이 돼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가 돼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아는 그런 언어 생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높아질수록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높아질수록 목소리는 점점 입을 닫아야 됩니다. 왜 입을 닫아야 되냐면 그분들의 영향력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직분이 높아질수록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목사는 장로님에게 져야 되고 장로님은 권사님한테 져야 되고 권사님은 집사님한테 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내 위치에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할 때에 그것이 파급되는 효과가 얼마나 큰가 한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목회자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장로님의 리더십이 따로 있습니다. 권사님의 리더십이 따로 있습니다.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의 리더십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서로 화합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긍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복을 사랑하시죠? 긍휼을 많이 베푸는 분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라쿰이라고 이렇게 발음합니다. 라쿰 이렇게 히브리 말의 악센트가 좀 독특합니다. 라쿰 이렇게 이 목구멍 끝에서부터 천장을 긁어내면서 하는 그런 발음입니다. 라쿰이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하나님을 지칭하여 사용할 때 라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라쿰이라고 하는 말은 뜻은 무엇이냐면 어머니의 모태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궁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10달 동안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님의 보호하심을 받다가 그리고 그 안에서 아기가 성숙해지게 되면 10달이 되면 아기가 새 생명을 가지고 이 땅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라쿰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의 은혜와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자녀들은 자기네들이 잘나서 다 그렇게 큰 줄 알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용서와 부모님의 배려와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한 거예요. 자기들도 그래서 어떤 어머니가 하도 딸내미가 너무너무 같이 않게 대하니까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야, 너도 나중에 시집가서 너랑 똑같은 똑같은 딸 한번 나와서 키워봐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은 라쿰의 은혜, 긍휼하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49장 15절 한번 열어주세요. 거기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또 다른 말의 뜻은 단어는 무엇이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헤세드. 이것은 언약에 기초한 책임 있는 그런 그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7장에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를 가혹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어르신들에게 노인네들에게 멍에를 무겁게 지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긍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이 헤세드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너희가 나를 이 세상에 나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나를 경외할수록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환난에서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이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관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저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22절 23절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좀 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그것을 우리가 얘기해서 우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성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다 완벽한 분이 없어요. 다 부족한 구석들이 조금씩은 다 있어요. 장점은 98%지만 2%의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 가면 그런데 98%의 장점은 안 보이고 2%의 단점이 100%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에는 왜 장점이 안 보이고 단점만 보이나요?
주님께서는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의 단점을 다 관가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용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왜 우리 눈에는, 내 눈에는 다른 사람들의 단점만 보이는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을 찾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다 부족한 것이 많아요. 요즘에는 결혼해도 이혼하는 사례가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식구로 살아갈 때에 맞춰 살아가야 되고, 용납함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되고, 끌어안아 포용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그 섬김이 있어야 교회가 그 안에서 하나 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같이 부끄러운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단점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감사하게 하나님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과거에는 제가 다른 사람의 장점만 보였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였는데 다른 사람의 장점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시각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지 못했는데 하나님, 내가 긍휼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표징입니다. 남을 긍휼히 여길지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그 사람의 구원의 표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에 화평이 있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나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긍휼한 사람이 받는 축복은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쌓아두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사랑해보세요. 구제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납해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렇게 할 줄 알아야 그것이 구원의 표징이 된다는 것이.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이 잘 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의 집에 들어가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기도 응답도 속히 빠르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 앞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자기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 다른 사람들을 힘있게 기쁨으로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도 주세요 라고 하면 이것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게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에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축복입니다.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 교회 한번 갑시다. 그래 하면 나도 한번 저분이 다니는 교회는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요. 긍휼을 베풀어야 영혼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전도하려면 돈도 들어가고 정성도 들어가고 사랑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많이 희생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혼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희생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긍휼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날마다 은혜가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예배 생활에 집중하세요. 예배 생활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씻고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다가 거리낌이 있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의 그런 자존심 내려놓고 내 자신의 부끄러운 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저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삽니다. 저의 부족함이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날마다 눈물로 회개하며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자와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분들은 긍휼을 베푸는 것을 통하여 그 열매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6천일 동안 일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빚졌으니 이것은 뭐냐면 16만 년 동안 매일 벌어도 한 푼도 쓰지 말고 벌어야 할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빚졌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수명이 100년인데 16만 년 동안 벌어도 못 갚는 돈을 빚진 거예요. 아니 무슨 지질이 모자라도 모자랐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을 많이 빚졌는가. 그리고 이렇게 갚지 못할 만큼 이렇게 많은 돈을 또 이 사람에게 빌려줬는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많은 돈을 빚지고 나서 그 왕에게 잡혀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갚겠나이다. 거짓말이죠. 갚을 수 없는 걸 갚겠나이다. 그랬더니 이 거짓말하는 이 일반 달란트 빚진 사람들을 그 왕이 너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탕감받고 나가면서 누구를 만났어요? 한 동관을 만나는데 이 동관이 빚을 졌어요. 빚을 졌어요. 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 100데나리온, 그것도 뭐 적은 돈 아니겠죠.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너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갚을 때까지 그 옥에 이제 가둬두겠다 하면서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소식을 왕이 듣습니다. 나한테 1만 달란트를 빚지고 나한테 탕감받고 나간 놈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못한다니 다시 잡아들여라.